한국에서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확산되고 있지만 그래도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남미 국가들과 인도 등에서는 확진자들이 또 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코로나19를 통제 범위 안에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본부의 역할이 컸고 그 중심에는 정은경 본부장이 있습니다. 이 정 본부장은 그 몇 년 전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질본에 있었는데 그 당시 메르스 대처를 잘 못했다고 정부에서 이제 문책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질병본부를 다 떠났는데 정 본부장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질본을 잘 지켰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본 같은 곳은 이제 명예는 없고 책임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다 이제 꺼리는 곳이죠. 근데 정 본부장은 이제 꿋꿋하게 헌신함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 아버지 그 야곱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양을 치러 나간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알아보러 이제 갑니다. 요셉은 수고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제 형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벤의 이제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이제 죽이지 않고 빈 우물에 던져 넣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죽게 이제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가는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고 그들은 요셉을 애굽 왕의 시위 대장에게 다시 팝니다. 외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씩 잘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인정을 해주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나 고생을 아끼지 않지만 자기를 무시했거나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하기 싫어합니다.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예. 이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 몇 년 전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그의 오빠 시므온과 네위가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그들을 살육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약탈을 했던 곳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두려워서 그곳을 급히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과 양떼가 안전한지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그곳에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 끝에 보면 그리 하겠나이다 대답을 하고 또 14절 끝에 보면 세겜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너무 싫어하고 아침에 샬롬 이렇게 인사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욕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이 형들의 있는 곳으로 다녀오라고 했을 때 다른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세겜으로 떠나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들에서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들의 뒤를 뒤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어디에도 형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온 지역을 다 뒤니고 세겜의 주변 구석구석을 다 찾았는데도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찾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이 막 방황하고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뭘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형들을 찾는데 자기에게 형들이 어디 갔는지 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는 도단으로 가자 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러 도단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80km 정도 떨어져 있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도단을 향해서 다시 걷기 시작하는데 형들을 찾아서 100km를 지금 걸어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진짜 사랑해요. 또 형들의 안전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식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몇 번 찾아서 없으면 바로 없네 이러면서 못 찾겠네 이러면서 돌아갔을 겁니다. 그는 그 형들이 자기에게 대한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또 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으면 그는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에게 그 언약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은 계산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목초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했고 또 이삭도 이방인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싸우지 않고 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참되고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또 손해를 준 사람에게는 복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관계, 자기 손익관계 따져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이제 차이인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요. 손해 보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딱 이해관계 딱 따져요.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행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이제 않습니다. 다음은 요셉을 죽이려는 형들의 계획입니다. 이 가장 나쁜 죄가 뭔가 하면 자기에게 잘해주고 도와줬던 사람을 배신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먼 거리를 헤매고 또 물어가면서 고생해서 도단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선 어떤 생각을 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일반적으로 그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데 이 동생이 형들을 찾아오면 집에 있을 때 서로 관계가 안 좋았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반갑게 맞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서로 이제 무슨 말을 주고 받는가 하면 그를 죽이자 이렇게 합니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은 너무나 신속하게 세워지고 딱 그 얘기를 하자마자 모두가 함께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악한 일에 머리가 너무나 빨리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꿈 때문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볼 것이다.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했고 그 꿈이 좌절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단은 형들의 분노를 통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으려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잘못이 없는데도 신앙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주위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나 주위 사람을 통해서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막 분노하게 하고 이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이제 그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닥쳤는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죄도 생각이 안 나고 근데 막 이유 없이 어떤 어려움들 뭐 또 가정에 힘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막 탁탁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계획에서 빗나가서 뭐 이런 가정의 어떤 힘든 일들, 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그런 게 닥치는 게 아니고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딱 무슨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힘든 일들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망하도록 그런 어려움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런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은 이제 고통이고 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 루벤이 그 요셉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직접 대놓고는 반대를 못하고 간접적으로 이제 반대를 합니다. 21절, 22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예, 루벤이 제안하는 것은 요셉을 직접 죽여 피를 흘리게 하지 말고 빈 우물에 던져서 서서히 굶어 죽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 후에 루벤은 요셉을 몰래 탈출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루벤은 이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장남의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고 루벤이 이제 장남인데 장남의 책임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전에 아버지 초 비라를 이제 루벤이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생들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큰 죄를 한번 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을 죽이는 죄까지 지으면 자기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루벤은 요셉이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다기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리려고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요셉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루벤의 제안에 따라서 이제 요셉을 죽이지 않고 빈 우물에 넣습니다. 하나님은 루벤의 죄의식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이렇게 막고 계십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는 동안 요셉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형들 가까이 왔습니다. 22절, 23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마 요셉은 형들을 보자 반가워하면서 달려왔어요. 형들 이름을 부르면서 막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 동사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벗기고 붙잡고 던지는 겁니다.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강제로 빈 우물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달려들어서 신속하게 거침없이 벗기고 붙잡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4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요셉 앞에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당시 요셉은 형들에게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욕을 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아주 모질게 대했습니다. 요셉이 강도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으면 덜 당황했을 거예요. 강도들이니까 내가 강도당해서 지금 강도들한테 지금 이런 짓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덜 당황을 했을 텐데 100km의 먼 거리를 달려온 형들에게 형들이 그 요셉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빈 우물에 이제 던져 넣었는데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서서히 이제 죽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예 그냥 당장에 칼로 요셉을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짓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죄악들이죠. 그래서 막 빨리 100km 그 먼 거리를 이제 형들 안부도 알고 또 이제 음식도 전달해 주려고 이제 왔는데 형들은 이제 잡아서 벗기고 패고 우물에 이제 던져 넣어 버린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이제 빈 우물에 던져 놓고 나서 뭘 합니까? 25절 앞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아마 이 음식은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가져온 음식일 겁니다. 자기들의 안부를 걱정하여 고생하면서 찾아온 동생을 굶어 죽게 빈 우물에 던져놓고 형들은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히히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파렴치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들은 짐승보다 못하죠.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해요.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될 사람들이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 앞에 상인들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제안한 것은 요셉을 빈 우물에 던져서 굶어 죽게 하지 말고 그를 노예로 팔자는 겁니다. 요셉은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 요셉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증스럽죠. 가증스러운 겁니다. 유다의 제안은 동생을 죽였다는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고 동생을 팔면서 어떤 수입을 이제 얻자는 겁니다. 은 20에 이제 요셉을 이제 팔게 되는데 은 20세겔이에요. 그 당시 종이 1년간 일하면 품삯으로 은 8세겔을 주니까 은 20세겔은 상당한 그런 수입이 됩니다. 동생을 죽였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입도 생기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영영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은 물 건너갔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개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들은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꿈을 그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 애굽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가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팔린 곳이 그 애굽왕 시위대장 그 집인데 애굽왕과 가장 가까운 신하의 집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적당한 곳에 지금 애굽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꿈이 이제 좌절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애굽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고 문명국인데 요셉이 유학을 이제 애굽으로 떠났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아주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뭐가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실패하고 망하고 막 병 걸리고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방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가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더 진척이 되고 또 성취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냥 망한 거예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막 진척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우회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질질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제일 빨리 완전 직선 코스로 하나님이 제일 빠른 속도, 빠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실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소망이 없는 자들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하면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혜,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에 대한 환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별로 안 겪고 그냥 주위에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사람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야. 사람에 대해서 다 좋은 생각, 환상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실체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 사람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실상, 실체,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고난을 많이 겪으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진다는 게 사람을 환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람의 실상, 실체. 그러니까 사람을 부정적으로 본다, 사람을 다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뭐냐, 사람의 실상이 뭐냐, 그걸 알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루벤이 이제 나서서 요셉을 도우려고 했는데 루벤도 요셉을 진정으로 돕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사정도 해봤지만 그들은 요셉을 그냥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전혀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은 금방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을 닥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을 다 불신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대상, 그 사람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으면 다 불신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맡길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상,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지 위기 때 도움을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베풀고 사랑을 해 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위기 때 나를 다 책임져 주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대상이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잘해주면 위기 때도 이제 진짜 어려울 때도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주고 도와줄 것을 기대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큰 위기 가운데서 누군가를 기대했는데 안 도와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풀고 잘해줘야 될 대상이지 큰 어려움과 위기 때 나를 책임져주고 내가 맡길 그럴 대상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고난을 통해 이걸 배워요. 사람은 참 그렇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 이걸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은 악한 죄인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사는 길은
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다른 길이 전혀 없어요. 다른 길이. 그러니까 요셉이 막 고난에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건짐을 받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자기는 살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로 연결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법을 배우게 돼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다기보다도 살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지하 감옥에서 술간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몽해 주고 그래서 복직이 돼요. 그러면서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2년 동안 기억을 하네. 2년 동안 철저하게 사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거부를 불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말씀이 성취되는 것뿐이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말씀을 하나로 다 연결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결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고, 사람을 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실상, 사람은 철저한 죄인이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위기 때 나를 책임져 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사랑해 줄, 그냥 베풀어 줄 대상이지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연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겠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